한국에 계시는 저희 아버지는 화초를 참 잘 키우십니다. 뭐 잘 키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 이렇게 화초들 보면 햇빛 못 보고 또 바람 잘 안 통해서 잘 죽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손길만 닿으면 정말 죽어가고 있던 것도 다 살려냅니다. 저희 아버지는 화초를 참 좋아하시고 잘하세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난초를 키우셨는데 이렇게 혼잣말을 하신 거예요. 난초를 꽃 피우게 해야겠다라고 하시고는 물을 끊으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버지, 영양도 많이 주고 물도 많이 줘야 그래야 난초가 꽃필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만 신기하게도 화분이 죽는 가장 큰 이유는 영양을 많이 받아서 물을 많이 먹어서입니다. 교회 화분 죽어가고 있는 이유는 누군가 계속 물 주고 있는 거예요. 물이 많으면 죽어간대요. 신기하죠? 화초는 끊어야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게 창조 섭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꽃 피우게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꽃 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끔 흔드십니다. 물을 끊으실 때가 있어요. 가지를 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레위기를 좀 보고 있는데,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로 태우는 게 있어요. 화제라고 하죠. 그리고 거제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제물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요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제는 흔드는 겁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제는 어떤 것을 상징하냐 하면 성도들의 삶을 상징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때로는 흔들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의미 있는 말씀이 민수기 8장에 있습니다. 민수기 8장에는 이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레위인들을 이제 구별해서 내가 쓰겠다라고 할 때 반드시 요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 앞에서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레위인을 지금 구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레위인이 봉사하기 전에 이제 우리 목사 안수 받듯이 레위인들도 그런 의식을 치르는데 사람이 요제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재물이 요제가 아니라 사람이 흔들림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꽃 피우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흔드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흔들림 만날 때 있지요. 오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배 타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배 타고 가라고 하시는 그때 어떤 상황이냐?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기적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돼 있습니다. 즉시 재촉하셨다.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뭔가 막 빨리빨리 하고 재촉하는 거 이게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은요 한 번도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늘 모든 일을 하시는데 느긋하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가다가 심지어 어떤 여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회당장의 입장에서 보면 가슴이 타들어가죠. 지금 애 죽어가고 있는데 천천히 가고 있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 들었을 때 일부러 죽기를 기다리셨다 천천히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성격이 느긋하셔서 예수님은 이렇게 유유자적하시는 분이라서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도 살릴 수 있고 죽은 자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천천히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즉시 재촉하사. 예수님의 성품과 좀 맞지 않아요. 즉시 재촉하사. 막 빨리빨리 지금 배 타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니네들 이러고 있을 때 아니라 빨리 배 타고 가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막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세우자, 계속해서 우리를 먹을 것을 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으로 세우자, 막 이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고 있었어요. 그래 덩달아서 제자들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와,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막 이렇게 높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칭찬 좋아해요. 칭찬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달쯤 전인가요? 좀 더 오래된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보고 잘생겼다 그랬어요. 지금 깜짝 놀라셨죠?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 평생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 아내는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안 좋았어요. 맨날 듣는 얘기가 아닌데 뭘. 맨날 들어야 칭찬이 들으면 좋지요. 사람은 칭찬 들으면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싫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높여주면 다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만을 깨트리시지, 칭찬받으라고, 너 잘했다 인정받으라고, 너 이만큼 했으니 수고한 대가 받으라고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 대가와 수고와 인정은 어디 가서 받아요? 하늘나라. 여기서 막 칭찬받고 잘했다 그러는 거, 그거 다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심각한 일이니까 니네 여기 있으면 안 돼, 즉시 빨리 가라고, 이거 니네 죽이는 일이야.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벌이셨느냐, 배 타고 가는 그 제자들을 풍랑 만나게 하십니다. 제자들의 직업의 대부분은 어부 출신이에요. 그 동네 홈그라운드예요. 내 앞바다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 풍랑쯤 웬만하면 헤쳐나갈 수 있는데 견딜 수 없는 큰 풍랑 만나게 하셨어요. 이게 뭐죠? 요제, 흔드는 겁니다. 흔드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흔드십니다. 지난주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피드백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아니 전부였던 것 같아요. 뭐라 그러셨냐면, 목사님이 우울해 하신다 그래서 위로받았다고. 그 이상한 포인트에서 위로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죠? 지금 마음이 우울했어서, 너무 답답했어서,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나만 어려운 줄 알았는데 목사님도 그러신다고, 그런 게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다 웃고 계시지만, 그러나 웃는 게 아닌 분들 있으시잖아요. 집에 돌아가면 근심 있고 바람 불고 폭풍을 치고 있고 막 흔들려지는 일들이 있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지만 반드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6장 48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기 지금 보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같이 배 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고요, 그 예수님은 강 건너편 저쪽에 계셨어요. 이쪽에 계셨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시니까 보인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보고 계세요. 이 흔드시는 거, 폭풍은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난초 꽃 피우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물을 끊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꽃 피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요제, 흔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의 입술이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듣고 계시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 풍랑만난 제자들, 흔들리고 있는 우리에게 물 위를 걸어 오십니다. 왜 물 위를 걸어 오셨을까요? 전 이게 궁금했어요. 그냥 멀리서 보고 계셨으면 명령만 하시면 되잖아요. 바다야 잠잠해져라. 굳이 내가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한다고, 목사, 예수님 대단합니다, 예수님 참 높여드립니다, 이 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냥 멀리서 잠잠하라 그러면 되든지, 아니면 아예 폭풍을 안 만나게 하면 될 텐데, 굳이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실 만큼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보지 않으면 안 믿어요. 봐도 못 믿거든요. 우리는요, 아무리 증거해도요, 아무리 말해도요, 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흔드는 걸 멈추게 하셨습니다, 계속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지죠. 봐야지 믿는 게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자연을 거스리시는 분,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분, 유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은 보여주시고 있는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지금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죠. 얼굴 보고도 유령이라 그랬는데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와 똑같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흔들림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 지금 걷고 계시거든요. 걷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을 향해 걷고 계시거든요. 근데 안 보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언젠간 우리에게 오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레위인들이 왜 요제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삶에 흔들림이 있을 때에도 믿음이 변치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폭풍우를 만나도, 때로는 우리 삶 속에 흔들리는 일들이 있어도,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어느 누구도 나를 모르는 것 같아도 예수님 보고 계신다고. 예수님 보고 계신다고. 흔들리지 말라고. 그래서 레위인 보고 이 요제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신학적인 말로, 조금 어려운 말로 거룩한 유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왜 이렇게 두시는가? 버려두시는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예배 때 제가 모든 성도님들을 안수를 합니다. 근데 안수를 할 때마다 더 마음이 뜨거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제가 더 뜨거워질 것 같으세요? 저 밥 사준 분? 아니에요. 10손가락 깨물어서 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어떤 손가락이 아픈 줄 아세요? 다친 손가락이 그 손가락 깨물면 더 아픕니다. 그죠? 다친 손가락이니까 더 아픈 거예요. 제가 안수를 할 때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건, 오랜 동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의 뭔지를 아는데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 여전히 풍랑 속에서 힘겨워하는 성도들 볼 때, 그 기도 제목들을 제가 늘 읽을 때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올해 안에는 응답이 됐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거룩한 유기.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나를 버려두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음성 안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도 벽에 막힌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말 한마디도 들으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보십니다. 보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요, 자꾸 예수님 걸어오는 게 안 보이고 풍랑이 보여요. 이 폭풍우가 보여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말하는 거 왜 이럴까요?
지금 폭풍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풍우 치고 있으면 이게 뭐 사람의 형상인지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인지 유령인지 못 알아본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요,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라는 건 사람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거든요. 상상되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흔들림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일으키실지 내 인생에 상상이 안 되거든요. 이걸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왜 이게 더 힘들어집니까? 왜 어려워집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 제가 통합을 하기 전에 저희 교회가 한번 심각하게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크게 이제 통합하기 전에 교회가 크게 큰 부흥을 맛보고 막 성장을 한참 하고 있을 때 뭐 한 50명, 막 60명 이렇게까지도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갑자기 소천하시고, 그 어른들이 뭐 교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어디 타주로도 가시고, 또 이제 그만 뭐 이렇게 가까운 교회로 가시겠다고 그 타주에 다니시던 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어른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청년만 다시 9명이 된 거예요. 그 9명에는 저희 집 식구까지 포함해서. 주일 예배가 이러고 나니까, 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느냐고, 제 마음에 너무 이 마음에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한 번에 6가정이 왔어요. 한 번에 6가정이 왔어요. 40일 기도 두 번째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6가정이 왔고, 그분들이 여기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속에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그럼 그때 어떻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우울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고.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기도하게 하나님 하시더니만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이 앞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그냥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교회 그 오신 이분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전화가 왔어요. 아니 뭐 누구 김동현 목사님이요. 맞다고. 그거 어디냐고 대뜸 그러셔가지고, 이분이 누구신데 그러시냐 그래가지고 뭐 오신다 그러고 그랬는데, 그 대화들 속에서 별로 기대가 없었어요. 뭐 또 지나가면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인가, 막 이런 생각만 있었지 기대감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흔들림을 당할 때 가장 가져야 될 마음이 뭔지 아세요? 기대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오실지, 어떻게 해결하실지 기대감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 아직 흔들리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뭔가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기도 제목 없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 삶 너무 평탄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주의 종으로서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도할 게 없습니까? 큰일 날 소리예요. 여러분 오히려 지금 기도 제목 많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깨달아야 돼요. 우리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일으키셨는지를 잊어버렸어요. 52절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제자들이 이거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폭풍우 보느라고. 여러분 지난주 주일 설교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과 똑같으시군요. 오병이어 했어요. 오병이어. 그 오병이어 기적에서 제가 중요한 거 여러분 한 가지만 좀 딱 떠올리시면 좋겠는데, 걔 표정 보니까 아무도 안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목자 되신다라는 게 이게 오병이어 기적의 목적이었어요.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한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 목자 되신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 못하듯이 제자들도 기억 못했어요. 어제 일인데도 기억 못했어요. 제자들이 더 안 좋은 거죠. 여러분은 일주일 지났는데. 이걸 기억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기적을 앞에 봤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은혜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도우신 거 얼마나 많아요. 기도에 응답받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근데 생각 잘 안 나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풍랑만 봅니다. 풍랑만 보여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폭풍우 위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자, 지금요.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폭풍우가 막 치고 있어요. 그 배가 막 이렇게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예수님이 물 위에 계시고 있거든요. 그 물 위에서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러셨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그러셨을까요? 제가 여러분 참 재밌게 하려고 별 생각을 다 하죠. 예수님 이렇게 소리 안 지르셨을 거예요. 근데요, 폭풍우 치는 그 비바람 속에 제자들이 그 소리가 들려져요. 큰 소리를 안 냈는데도 들려져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여러분 눈을 감을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예배를 매번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나오고 뭔가 헌신을 많이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너만 특별하게 들려줄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 보면 우리보다 못 하잖아요. 일주일 전 뭐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 이 약한 자들도 분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좋은 것 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십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좋은 것 주십니다. 이 모든 일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우울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합쳐져서 선이 됩니다. 이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 한 아이가 있었어요. 여자아이가. 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정말 글자 그대로 호떡을 팔면서 이 아이를 키웠던 아이입니다. 근데 이 고3이 되면 한국에서는 다 학원을 보내잖아요. 이렇게 학원을 보내서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 한국의 단지에 보면 그 부녀회에서 방 하나를 만들어서 독서실을 해놨어요. 애들이 여기서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그 아파트 부녀회에서 독서실 만들 정도면 부잣집이거든요. 동네가 좋거든요. 동네 좋은 그 부잣집에 있는 애들은 다 거기를 가질 않아요. 다 좋은 학원 다니고 좋은 독서실을 돈 주고 다녀요. 거기는 맨날 텅 비어 있어서 이 여자아이가 거기 다니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밤 10시가 되면 거기에 독서실이 문을 닫으니까 나오면 애들은 좋은 학원에서 엄마 아빠가 좋은 차 타고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집으로 들어오는 거, 아파트로. 얘는 아파트 밖으로 나가고 이 아이들은 아파트로 차 타고 들어오고 이걸 보니까 애가 어느 날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저는 아빠가 없어서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어주셔야 된다고. 애들은 저렇게 좋은 아빠 만나서 저렇게 좋은 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공부하던 애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마침 시험 보기 전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 보기 전에 이때 마지막 그 고등부 설교가 뭐였냐면 오늘 본문이었어요. 본문을 가지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신다고 그랬는데 얘가 그 다음날 이제 시험을 보러 대학 시험을 보러 7시 반에 도착을 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 말라. 눈을 떴대요.
이게 진짜 이게 뭐 이상한 일인가? 눈을 감으면 계속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애가 시험을 보는데 이제 한국은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보는데 내가 지금 시험을 보러 왔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지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시험을 잘 봐서 결국은 이화여대 사회교육학과 합격을 했어요. 이화여대 좋잖아요. 이 모든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 들려주세요. 지금 흔들림을 당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마음속에 아무도 내 마음 이해할 수 없는 것 같고 우울하시고 답답한 분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럴수록 더 신경 쓰세요. 제가 10손가락 깨물어서 더 아픈 손가락 있다 그런 것처럼 더 신경 쓰세요. 예수님이 이상하지요? 예수님의 이상한 법칙은요, 양 99마리를 앞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세요. 이상한 법칙이세요. 저 같으면 99마리에 집중할 텐데 한 마리를 찾아다니세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 흔들림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 걸어오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예수님 특별하게 만져주실 겁니다. 오늘 2부 때도 하나님 특별한 만짐이 있으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특별한 만짐이 있을 겁니다.